예, 우리는 계속해서요, 영적 전쟁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 용서와 쓴뿌리, 이 쓴뿌리와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 속에서요, 쓴뿌리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패배의 늪지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패배의 늪입니다.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다시 나오기가 힘듭니다.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쓴뿌리가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다면요, 우리는 승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쓴뿌리는 우리를 패배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쓴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쓴뿌리와 맞붙어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 쓴뿌리와 맞붙어 싸울 수 있습니까? 용서로 맞붙어 싸울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이 쓴뿌리라는 것이요,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죠? 이것이 뭐 하나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기도 하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 현재처럼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고난에 대해서 쓴뿌리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요,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쓴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쓴뿌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긴 미움과 분노와 불만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다가요, 어느새 거기서 쓴뿌리가 돋아나는 겁니다. 어느새 거기서 쓴뿌리가 돋아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향한, 그죠? 그 미움과 갈등과 그런 불만과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다가요, 거기서 쓴뿌리가 결국 돋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작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이 쓴뿌리의 특징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쓴뿌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은요, 보니까 첫 번째로요, 쓴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멋진 나무를 이렇게 바라볼 때요, 그 나무에 이 줄기가 얼마나 이렇게 곧게 솟아났는가 칭찬을 합니다. 그죠? 참 이 줄기가 곧게 솟아있다. 참 멋지게 솟아있다. 참 높이 솟아있다. 이 가지들이 참 멋지게 뻗어있다. 이 이파리들이 참 무성하게 멋지게 이렇게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 뿌리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도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의 쓴뿌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쓴뿌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쓴뿌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쓴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꾸 겉으로 무언가 쓴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근원인 쓴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쓴뿌리의 특징을 보면요, 이 쓴뿌리는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쓴뿌리는 감춰져 있지만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심기면요, 뿌리가 돋습니다. 근데 뿌리만 돋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동시에 싹이 트고요, 줄기가 자라고요, 그리고 이파리들이 열리고요, 그리고 꽃이 피어납니다. 근데 쓴뿌리가 썩는다면요, 그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쓴뿌리로부터 달콤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쓴뿌리를 통해서는요, 항상 쓴 것들이 드러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6장 26절이요.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그의 사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4장 이 말씀을 보면요.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쓴뿌리를 품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는 것. 계속해서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다가 또 29절부터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을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저 부패한 대화, 모든 쓴 것들, 그저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 쓴뿌리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결코 쓴뿌리로 인해서 달콤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또한 이 쓴뿌리의 특징을 보니까 쓴뿌리는요, 쓴 것입니다. 그죠? 쓴뿌리는 쓴 것입니다. 마치 쑥처럼 쓰고요. 마치 독극물처럼 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독극물은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쓴뿌리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마시는 독극물이다. 쓴뿌리는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마시는 독극물인 겁니다. 쓴뿌리는 쓴 것입니다. 쑥같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죠? 내 쓴뿌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부패한 대화나 분노나 진노나 소리 지르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쓴뿌리는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쓴뿌리는요. 다시 돋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쓴뿌리는요. 다시 돋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요. 이 쓴뿌리가 돋아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쓴뿌리가 돋아나. 아마 스프링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그죠? 스프링잉 업. 쓴뿌리가 돋아나는 겁니다. 이번 뿌리는요. 이 씨에서 돋아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씨가 있는 한 뿌리는 계속해서 돋아날 겁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요.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쓴뿌리는요. 계속해서 돋아날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쓴뿌리가 끈질기게 돋아나고 또 돋아나고 또 돋아날 겁니다. 쓴뿌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돋아나는 겁니다. 뜯으면 또 자라고 뜯으면 또 자라고 뜯으면 또 자라서 한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돋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듣고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또 거기서 쓴뿌리가 돋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일을, 그 사건을 용서해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쓴뿌리가 싹 트는 겁니다. 그 장소에 가면 또 쓴뿌리가 싹 트는 겁니다. 그 일을 회상하면 또 쓴뿌리가 싹 트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포기하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할 만큼 했고 내가 노력해봤고 할 거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 이제는 더 이상 안 할래.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안 할래.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쓴뿌리의 특성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은 결코 한 번에 한순간에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용서로, 대부분 한 번의 용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요. 이 쓴뿌리가 돋아날 때마다 또 뽑고 또 뽑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요, 좀 이렇게 유치하게 줬습니다. 그죠? 쓴뿌리 대 용서 제2라운드. 그리고 대부분의 쓴뿌리는요, 여러분, 결코 2라운드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70번씩 7번까지도 이 라운드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훈련인 겁니다. 매일같이 용서하는 일은요, 쓴뿌리를 제거하고 밟고 뜯어내는 일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쓴뿌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밟으면 또 자라나고, 뜯으면 또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쓴뿌리의 특징입니다. 쓴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쓴뿌리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열매들은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 뿌리는요, 그 쓴 열매들의 근원인 그 쓴 뿌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돋아나고 또 돋아날 겁니다. 이것이 쓴뿌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쓴뿌리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런 특징들을 보니까요, 참 이 쓴뿌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쓴뿌리는요,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쓴뿌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화평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하고 끈질긴 쓴뿌리가요, 이 쓴 열매들, 이 독하고 쓴 열매들을 내어서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화평을 추구하라고, 화평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화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과만 화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과만 화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만 화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금 다음 문장에요,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이것도 안 듣고 저것도 안 듣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분리돼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단지 거룩함을 따르지 않을 때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요, 잘 귀를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지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쓴뿌리는요, 바로 어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늘의 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7번째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쓴뿌리의 화살을 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쓴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 그저 우리가 그저 화평을 따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요, 마귀는 수천 번이라도 우리의 쓴뿌리를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쓴뿌리와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요,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엄중합니다. 자,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또한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쓴뿌리를 버리고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화평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우리가 화평을 따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쓴뿌리는 또한 그 특징을 보니까요, 쓴뿌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쓴뿌리는요, 먼저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또한 더럽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쓴뿌리는 내가 마시는 독국물이고요,
그저 쓴뿌리로 인한 나의 그런 쓴 행실들은 다른 사람들 또한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16절을 보면요. 지금 에서라는 인물이 예로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 잘 아시다시피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죠?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이었죠. 근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죠? 성경 기록이요. 이게 지금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더라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요셉도 야곱도 편애가 좀 심했었죠. 다른 자식들보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더라. 근데 지금 이 에서와 이 야곱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은요.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는요. 그죠?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화평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화평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쓴뿌리가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면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가 데리고 온 아내로 삼은 그 헷 족속의 그 딸들 때문에 근심했다고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리브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헷의 딸들로 인해 내가 살기에 지쳤으니. 쓴뿌리가 생긴 겁니다. 리브가에게 쓴뿌리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쓴뿌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신이 사랑한 그 야곱으로 하여금 그죠? 이삭을 속이게 만듭니다. 축복을 에서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변장을 해서 그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에서가 또한 야곱을 죽이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정말 죽이고 싶을 때까지 쓴뿌리를 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럽힌 겁니다. 쓴뿌리가 쓴뿌리를 낳은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꾹 참고 있다가요.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쓴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악담이나 헌담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그 사람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함께 헌담을 하고 헐뜯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쓴뿌리는 쓴뿌리를 낳습니다. 쓴뿌리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쓴뿌리는요.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두 번째로요. 나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쓴뿌리는 여러분 제거돼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쓴뿌리를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성경적인 방법을요,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를 통해서 쓴뿌리를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라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 화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쓴뿌리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너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너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그저 화해하라는 겁니다. 어느 형제가 너에게 대적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죠? 어느 형제가 너에게 범법했거든 가서 화해를 청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다툼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쓴뿌리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 두 대목을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죠? 지금 누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겁니까? 상처를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먼저 가서 청해야 되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해야 되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다시 보니까요.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대적한 게 아니고 형제가 나를 대적한 겁니다. 근데 그게 기억나면요,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대적을 받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죠.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줘라. 그러면서 화해를 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죠? 상처를 줬든 상처를 받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인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화평을 따르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가서 다시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해입니다. 화해를 통해서 쓴뿌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걸 한번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을 읽고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니까 15절에요.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요. 그런즉 너희는 성령 안에 걸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요. 그죠? 그러면서 22절에 오니까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에게 쓴뿌리를 품는 것, 누구를 서로 물어뜯는 것에서 말씀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는, 육신의 일들을 대적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쓴뿌리를 해결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때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요, 죄한테만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그죠? 죄가 아닌 다른 것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품으라는 것이 품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죄한테만 화를 내라는 겁니다. 죄한테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해가 질 때까지 그 진노를 품고 있는다면요, 그래서 다음 날에도 그 진노가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진노하고 또 진노하고 또 진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결코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술로 충만해 있으면요, 결코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술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또 성령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진노로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요, 쓴뿌리로 가득 차 있으면요, 결코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화평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노로 가득 차 있으면 해가 지도록, 그래서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까지도요, 계속해서 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부가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대요. 근데 서로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진노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내일 출장이라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얘 아내한테는 아직 말을 걸고 싶지가 않거든요. 좀 깨워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이게 적은 겁니다. 나 내일 5시에 깨워줘. 그냥 종이를 이렇게 아내 보라고 휙 던져놓은 겁니다. 그냥 아내가 그거 받겠죠. 그리고 이제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아침 9시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막 따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쪽지가 이 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5시야 일어나. 그죠? 우리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요, 그 쓴뿌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쓴뿌리를 우리한테 제거하는 방법, 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참되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저한테 얼마나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그 분통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과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 그 사람에 대한 보응,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요, 화해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화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그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너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쓴뿌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말 미움과 분노와 그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눈물을, 나의 원통함을, 분통함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과실을, 그 사람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꽉 물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를 꽉 물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요.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그죠? 용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동정하고, 그죠?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죠?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5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투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의 그냥 괜히 그냥 멋있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고 명령으로 준 말씀인 겁니다. 뭐라고 주셨습니까?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모든 쓴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다루시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쓴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히 힘든 것이지만요,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11절 13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헌담을 하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오늘 상하게 하였으나. 다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그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내 오늘 그래서 상하게 상처를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요, 다윗이 쓴뿌리를 품거나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13절 보니까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근데 뭐라고 주셨습니까?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이 다윗의 원수들이요, 다윗을 향해 거짓 증인을 하고요, 다윗에게 정말 선을 악으로 갚고요, 다윗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다윗이 오늘 상하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 쓴뿌리를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요, 돈주머니 차지 말고 옷보따리 싸지 말고 그냥 너희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합당한 집을 찾아서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요,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집이 합당하면요, 화평이 그 집 위에 임하는 거지만요, 그 집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집입니다. 그럼 그 화평의 복이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면요, 그 복이, 그 기도가, 그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원수를 축복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여 그죠?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요, 쓴뿌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미움과 진노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심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죠?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쓴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한다면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한다면요, 그 모든 것들, 그 쓴 것들도 합력해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1956년에요. 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촉망받는 그런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이제 그런 소명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미전도 종족이죠. 그 아우카,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제 소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끝끝내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 아우카 마을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 비행기를 띄어서 이제 그 마을에 이렇게 선물을 계속 내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로 들어갔을 때 좀 호감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짐 엘리엇이요,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그 아우카 마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완전히 오지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 마을에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청년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이 창을 들고 있었고요, 그 즉시 그들을 습격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5명 모두를요. 근데 그 5명에게 모두 아내들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남편들이 정말 큰 사명을 가지고, 훌륭한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그들에게 살해당해 죽어버린 겁니다. 누가 여기서 쓴뿌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특히 그 사람들, 그 남편들, 자신의 소중한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족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었을 겁니다.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들이 갔는데 단번에 죽여버리십니까? 쓴뿌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자신의 어린 자식들, 1-2살 먹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요, 자식들을 데리고요, 그 5명의 아내들이 다시 그 아우카 마을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복수하러 간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축복하러,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추장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요, 회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모든 부족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거기에 시간이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복수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쓴뿌리를 내려놓기로 결단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스스로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스스로 쓴뿌리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들을 위해 축복했을 때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요, 그저 그들에게 더 큰 보상으로 그들의 품에 돌아온 겁니다. 그들의 남편이 죽은 일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조이 그들의 남편들을 죽인 일이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복수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쓴뿌리에 갇히기를 포기했을 때요,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요, 더 큰 보상으로, 그저 영원한 하늘의 보상으로 그들의 품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또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요, 그분의 두 아들, 정말 잘 자란 믿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강철미라는 사람에게 이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강철미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 강철미라는 사람을 이제 막 취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군인들도 쓴뿌리를 가진 거죠. 왜냐면 같은 민족을 죽였으니까요. 쓴뿌리를 갖고 막 화를 내면서 취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송량원의 이제 그 딸이 그 취조실로 옵니다. 그 죽은 아들들, 그 아들들의 이제 동생인 거죠. 그래서 그 군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여기 왜 왔냐? 이 사람 죽는 거 보려고 왔냐?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거든요. 사형 선고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자 이제 사실 그 동생이요, 그 강철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쓴뿌리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빠들을 죽인 사람이니까 쓴뿌리를 품고 있었는데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죽길 바랐는데요, 우리 아빠가 죽이지 말래요. 내가 그거 전해주러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이 사람 죽이지 말래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대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대요. 그러자 그 순간 이 쓴뿌리를 갖고 있던 그 군인, 그 대령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거기 있던 강천밀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요, 거기 있던 범인들과 죄수들과 다른 군인들도 다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 동생 또한 마음이 녹아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결국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송량원 목사님이요, 그 사람을 단지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저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요, 그저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각인된 겁니다. 이 용서한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면요, 그 복은 결국 여러분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용서한다면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쓴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복수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